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3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오래전에 저희 막내와 대화를 하는 중에 울면서 막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저를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저를 몰라요. 소통이 안 됩니다. 아빠는 제가 고민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저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30, 40년 부부로서 살면서도 남편이 아내를 모르고 또 아내 또한 남편을 모른다고 하면은 절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의사가 환자를 알지 못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알자. 이 설교 제목은 사실 호세아서 6장에 나오는 호세아의 선지자 호세아에 부르짖는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부르짖었죠. 안다고 하는 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지 못하면서 믿는다? 여러분, 잘못 믿게 되지요.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즉 믿음이죠. 아는 일에 지식이죠. 이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꼭 새의 날개와 같아요. 새는 두 날개가 있잖아요. 그 날개 중에 한 날개만 꺾여도 추락합니다.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알자.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면 절대로 효도할 수가 없어요. 또 부모가 자식을 알지 못하면 바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자.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자. 첫째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계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5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저기 보시면은 너희로 먼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저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는 말씀 보면요, 계산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가만히 보면은 계산이 아주 정확한 사람이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계산이 정확한 사람. 그런데 계산이 아주 불투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좋은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한치의 착오 없이 정확하게 계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복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복받을 일을 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절대로 저주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벌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려주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실수를 하셔가지고 복을 주시거나 상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벌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려주시고 상 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신 하나님인데 오늘 이 한 해 마지막 주잖아요. 여러분, 계산할 거 있으면 우리도 정확하게 계산하고 새해 맞이해야 돼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하나님인데 무엇을 계산하시는가 오늘 이 성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고난이 있죠. 고난을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 5절에 보면은 이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반드시 계산을 하시는데 뭘 계산하시느냐?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을 계산하세요. 여러분, 음주운전해 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옛날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 때문에 순교당하시는, 순교는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잘 믿어보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정말 아픔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살펴보시고 그 고난을 계산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세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 사명 때문에 받는 고난, 정직하게 살다가 당하는 불이익, 손해, 우리 하나님 반드시 계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왜 고난이 오느냐? 고난의 원인,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 가셨잖아요. 각색 병든 자들이 그 못에 다 몰려져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 못은 간헐천이에요. 어느 순간에 물이 팍 솟아오릅니다. 이럴 때 어떤 병이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환자가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설을 믿고 전국 각지에서 환자들이 모였는데 거기 예수님이 가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38년 된 병자가 자기 스스로 못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넣어주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고침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아요? 깨끗이 고침받아요. 그리고 나서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고침받은 38년 된 고침받은 이 병자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 다시는 중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든 자의 병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죄 때문에 온 병을 자꾸 약을 쓰려고 해봐요. 안 돼요. 아무리 약 써도 안 돼요. 아무리 병원에 가도 안 돼요. 죄 때문에 온 병은요, 그 죄를 회개하면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면 돼요.
그런 교인들 참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약을 써도 안 돼요. 여러분, 진통제 먹으면 그 순간은 괜찮지만 또 진통제 약효가 떨어지면 고통이 또 오잖아요. 이럴 때 죄 때문에 오지 않았나 한번 자신을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요. 그때는 죄를 회개하면 돼요. 그런가 하면은 마귀, 귀신의 역사로는 병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가 큰 공경에 빠지죠. 왜?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이 귀신에게 붙들리니까 듣지도 못하게 하고 귀신이 말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불이나 물에 막 던져가지고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 돌릴 경향이 없어요. 귀신이 물에 잡아넣으니까, 또 불 속에 집어넣으니 화상을 입고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고 그 아들을 고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때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봅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래요? 할 수 있으시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귀신아, 그에게서 떠나가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온전하게, 여러분, 서지 않습니까? 깨끗이 치료받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풀이 꺾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는 왜 이거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됩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은 전혀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이 있거든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 교인이 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왜 고난을 받느냐? 이 사람들의 그 조상이 있잖아요. 조상들이 그렇게 귀신을 섬겼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듣고 나서 보니, 여러분, 나중에 복음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 귀신들이 전부 가짜거든요. 참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상적부터 섬겨둔 우상을 다 버립니다. 깨부수고. 그랬더니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집안에 가까운 식구들부터 얼마나 핍박을 가하는지.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닥치는 그 핍박이에요. 우리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불교, 유교가 여러분 자리 잡았잖아요. 여러분, 언제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한 군데도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우리 한국 초기에 핍박을 당했습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여러분 부흥 강사인 목사님,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분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아요? 어머니가 교회 갔다가 돌아왔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그 담배 피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머리를 때려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린 좀 요즘에 편하게 예수 믿지만 우리 옛날 믿음의 선조들은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쫓겨나고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매맞고요, 여러분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고,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거 아니겠어요? 예?
아마 이 자리에도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군에 가서도 고통을 당하고, 그런 집안에서도 왜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의 바벨론 시대 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잖아요.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한 번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신상, 그 신상을 그대로 본떠 가지고 우상을 만들잖아요. 큰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두라라고는 넓은 평지에다가 그 우상을 세워놓고는 모든 방백들, 모든 여러분 관료들 전부 다 불러다 놓고 그 제막식 할 때 절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왕의 명령 따라서 다 모입니다. 그 중에 참여한 하나님 믿는 사람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의 절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세 명의 친구도 그 자리에 참여하잖아요. 야, 악기가 연주가 되면서 거기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 하나같이 전부 우상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하잖아요. 그런데 눈에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충 아니에요. 선명합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명해요. 어느 정도 선명하나? 어둠의 빛처럼 선명해요. 전부 엎드려서 신상 앞에 절을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고는 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붙들려 가지 않습니까? 왕이 타이르지요. 지금이라도 절하면 좋은데 내가 너희가 절하지 않은 풀무불 속에 집에 넣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누가 너희를 건져주겠냐는 거예요.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단호히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실지라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믿음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평소보다도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잖아요. 그리고는 풀무불 속에 결박해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집어넣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불길이 셌으면은 여러분 집어넣는 사람이 타 죽었어요. 집어넣는 사람이 타 죽었으면은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람은 뼈치 없이 다 타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같은 홍해 바다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바다가 되지만 애굽 바로의 군대에게 있어서는 멸망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불을 낮추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서 가만히 풀무불 속을 봤더니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잖아요. 거기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성경에는 신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의 아들 같은 자가 구약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 아니겠어요? 이 풀무불 속에 던져진 세 명의 사람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 그 불 속에서 탄 게 있어요. 그들을 결박했던 것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풀무불은 자유가 된 거예요. 해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계산하시잖아요. 다니엘서 3장 30절에 보면은 왕이 드디어 그들을 올려가지고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반드시 계산,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 사명 때문에 받는 고난 반드시 계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풀물 속에 던져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을 그곳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바벨론 도에서 툭 높여주신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어려움 겪는 일이 있다고 하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계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고난을 계산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계산하시느냐, 공의로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공의로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대개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요, 거의가 다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한 면만 본 것이지 양면을 다 본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교인들이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하다 보니까 버릇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사랑의 하나님만 믿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또 한 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전이 양면이 있듯이 하나님도 그래요. 사랑과 공의로. 내로는 여러분 말 중에 방패양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방패양면이라. 옛날 유래가 그렇습니다. 유럽에서 막 기사도가 성행할 때에, 기사 있잖아요. 기사도 성행할 때에 한 곳에서 칼을 찬 무사 하나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사가 걸어오는 길에 보니까 높은 큰 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있는데 그 나무에 방패연이 있잖아요. 연이 걸려 있는 거예요. 무사가 이렇게 보더니, 이야, 그놈 건방패 참 멋지다 그랬어요. 건방패 멋지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에서 또 무사한 사람이 칼을 차고 오는데 그 사람도 그 연을 보더니, 허허, 그 은방패 참 멋지다 그랬어요. 아니, 이쪽에 서는 사람은 건방패 멋지다, 반대편 오는 사람은 은방패 멋지다 그랬더니 건방패를 본 사람이, 무사가, 야, 이 사람아, 저게 어떻게 은방패야 건방패지? 그랬더니 반대편에 온 무사가, 허허, 이놈 봐, 눈이 뼈냐? 아니, 이게 은방패지 어떻게 건방패냐? 아, 이게 시비가 돼갖고 싸움이 됐어요. 칼을 뽑아갖고 지금 막 싸우려고 그래. 그럴 때 한 사람이 오더니 그 건방패라고 하는 사람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보고, 또 은방패라고 하는 사람 옆에 가서 그 위치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방패가 한 면은 금으로 돼 있고 한 면은 은으로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밖에 모르면서 둘을 안다고 해요. 부분적인 것을 알면서 전부를 안다고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양쪽을 다 볼 줄 알아야죠. 양쪽을 다 너무 치우쳐가지고, 예? 부분적인 것을 보고 전부를 다 봤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 신중해야 돼요. 가벼우면 안 돼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가볍게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면은 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실 때 그냥 용서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하면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동시에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 계산을 하시는가? 6절에 보면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여러분 보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7절에 보니까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계산을 하십니다. 어떻게 계산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공의로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고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에 보면은 선생님들, 우리 사명을 우리 찬양대원들, 코로나19 때 정말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예? 여러분, 교회 나가면 안 된다, 찬양대 서면 안 된다, 주일학교 교사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미움도 받기도 하고 따돌림 받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고난을 계산하시는데 공의로 계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면은 이렇지만은 더 한 면은 귀한 것으로 얻게 하시고, 한쪽 면은 손해를 보는 것 같으나 절대 손해보는 것을 거치잖아요. 또 한쪽 면은 크게 유익하게 하시고, 또 한쪽 면에는 실패하는 것 같으나 또 한쪽 면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반드시 계산하신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 참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이라 그래요. 내년에 교회의 목표가 착한 사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여러분, 잠언서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저 말씀이요,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 갚아주시는데,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게 뭐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세상 끝날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꼭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평상시 양과 염소를 함께 길렀죠. 그런데 세상 끝날에 심판한다는 말 계산하실 때 계산한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해.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딱 갈라집니다. 가운데는 없습니다. 천국, 지옥, 연옥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는 양들, 구원받은 자들이죠. 왼편에 염소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참 창세로부터 복받은 자들아. 복받은 자들이에요. 또 복받을 자들입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에는 저주받을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복받는 자가 있고 저주받을 자가 있는데, 복받는 자는 복받은 짓을 한 사람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복받을 자에게 복 주시는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거나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너희가 돌아봐 줬구나. 복받을 자들.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줄일 때 먹을 것을 드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소자 하나, 이 소자가 중요해요. 적은 자, 소자 있죠? 이 소자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말해요. 힘이 없는 자를 말해요. 소자 하나를 데리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에게 이 사람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줬잖아, 목마를 마실 거 줬잖아.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반드시 계산하시는 주님이세요.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것을 의식해야 돼요. 반드시 배 목사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다시 말해 계산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너 뭐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반드시 묻는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은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착한 행실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거나 실수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공의로 계산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한 해 한번 돌이켜 봅시다. 이제 몇 시간 아니면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한 해 잘 계산합시다. 정리할 것 정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용서할 것 용서하고, 잘 화해하고, 몇 시간 남지 않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한 해 그냥 보내지 말고 이 한 해 잘 정리합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공의로 계산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모든 시간, 날, 모든 것을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게 하옵소서. 알되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계산하시는 하나님, 공의로 계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계산을 받고 착하게 사는 착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